다니엘서 8장 25절에 보시면 소위 말하면 죄의 사람,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타이틀이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그렇죠? 적그리스도, 짐승, 뭐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자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을 소위 말하면 속여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소위 말하면 후견인, 이스라엘 민족의 후견인으로 등장하게 될 터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세상은 유대 민족들이 맞아요? 맞죠? 예, 지금은 유대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뭐랄까 미움을 받는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은 이제 영적인 이유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 마귀가 유대 민족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는 것은 뭐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반대하고 또 비판하고 하는 세력들이 거의 모든 나라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심지어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유럽 국가들이 그래도 유대인들을 지지하던 국가들 중에서도 가자 전쟁이 하도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했었죠. 왜냐하면 가자 전쟁의 첫 출발은 이 아랍 사람들이, 즉 팔레스타인 쪽에서 하마스 쪽에서 이제 그 미사일을 쏘았기 때문에, 또 인질을 잡아갔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니까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했지만, 너무 오래 또 많은 사상자가 나오다 보니까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복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를 뿌리 뽑지 않으면 이 테러리스트들이 조금 가라앉아 있다가 또 이런 일들을 벌일 텐데,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아예 뿌리 뽑기 전에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밀어붙였는데, 하도 이제 이게 전쟁이 오래 가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 인질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인질을 구출하겠냐, 이래서 결국은 지금 최근에 협상이 이루어져서 이제 얼핏 보기에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지금도 언제 다시 또 재개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정책을 통해서도 술수를 자기 손 안에서 형통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드높일 것이니 평화를 써서 많은 이들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일어서리라. 그러나 손을 대지 아니하고도 그가 부서지리라. 결국은 마지막에 통치자 중에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받기는 받지만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칠 것인가. 여기 보면 평화를 써서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유엔도 지금 세계 평화 유지군을 만들고 말로는 다 평화를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건 그냥 명분일 뿐이고. 자, 그래서 24절도 보시면, 그리고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신의 고유한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라. 이것은 이제 마귀가 주는 권세죠. 또 그는 기이할 정도로 멸망시킬 것이요, 번영하여 악한 계략을 쓸 것이요, 막강한 자들과, 여기 나와 있네요,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죄의 사람은 유엔과 미국에게 재갈을 물릴 텐데, 이 자가 바로 다니엘서 8장 11절에 나오는 자입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절에 대해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성경적 근거가 없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시사적인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런 걸 보고 막 추측을 난무하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라 했던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호메이니가 적그리스도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후세인이 적그리스도라고 했다가, 지금 그렇게 허락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내는 거지 벌써부터 정체를 드러내면 어떡하겠어요. 물론 지금 숨어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견인 노릇을 하게 되는 인물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장 38절. 이게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네요. 이게 다니엘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지에서 전력들의 신을 공경하리라. 그리고 그는 자기 조상들이 몰랐던 한 신을 공경하리니 금과 은과 또 보석들과 기쁨을 주는 것들로 그리하리라. 그래서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가 소위 말하면 등장해서 어떤 짓을 할 것인가가 쭉 묘사되어 있는데 그중에 여기서 다른 거는 복잡하니까 우리가 일단 생략하고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전력들의 신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첫 38장에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지에서 전력들의 신을 공경하리라 이렇게 돼. 야, 이게 지금 번역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영어 단어에서 의미하는 바는 영어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God이 대문자입니다. 그렇죠? 소문자일 때는 우리는 신으로 번역했어요. 신들이라고. 신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대문자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대문자로 나와 있는데도 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영어로는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신과 구분하기 위해서 굵은 글씨로 지금 썼단 말이죠. 표현을. 자, 신. 그런데 여기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게 이제 forces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forces가 도대체 뭐냐? 군대의 신들로 번역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군대의 신들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개혁 성경을 포함해서 NIV나 이렇게 틀린 성경은 완전히 번역 자체를 완전히 잘못돼서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고려할 상황도 아닌데 문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걸 forces란 말을 뭐라고 번역하느냐? 우리가 보통 에어포스 하면은 공군이라고 그러죠. 공군. 그러니까 force라고 하는 말이 군대 용어로도 쓰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force라고 했을 때 군대 용어보다는 소위 말하면 군대로 얘기할 때는 뭐 army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이제 또 만군의 주 할 때는 host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force라고 하는 것은 문맥에서 보면은 소위 말하면 모든 물리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힘. 우리가 보통 전기의 힘도 있고요. 전기로 인해서 힘이 발생하는 물리적인 힘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기장 이래서 이 forces라고 하는 말은 힘인데 힘의 신. 그러니까 모든 물리적인 힘을 장악한 신이란 뜻인데 이거를 축소시켜서 electric power, electric forces로 줄여서 전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면서 땅에 불이 붙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힘을 다 장악해서 그게 뭐 원자력이 됐든 뭐가 됐든 력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전력, 원자력, 력자들은 다 힘이잖아요. 영어로, 한문으로. 그러니까 힘의 신이란 뜻인데 이걸 표현을 전력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전기만 사용하는 거냐? 아니고 그럼 다른 힘은 없냐? 폭풍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영어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미는 힘들의 신인데 번역은 일단은 전력의 신으로 했고 군대의 신으로 한 것보다는 잘한 것 같아요. 군대의 신들이라고 뭐 금정역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여기 이렇게 썼죠. 이 구절 중 전력들의 신이 모든 성소들에서 요새들의 신으로.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완전히 그게 뭐 정치 뭐 더 넓게 보면은 정치력, 경제력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력, 전자력, 뭐 폭풍 뭐 하여간 모든 힘을 장악해서 권력을까지 포함해서 장악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요새들의 신이라고 다른 성소들에서는 변개시켜 놓은 구절이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14, 15절에 보면은요,
출애굽기가 아니고 호세아서. 다니엘서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로 넘어가죠. 저희가 이제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소선지서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길이가 짧아요. 앞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길이가 길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그런데 요거는 이제 길이가 짧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12개의 우리는 요즘에 예언서라 그러죠. 예언서를 소예언서, 길이가 짧다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자, 호세아서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2장 14, 15절에 성경 해석의 단서를 우리에게 하나 제공해 주는 표현이 있다. 그게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 15절에 너희 딸들이 행음을 저지를 때도 내가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겠으며 너희 반려자들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네. 4장은 2장인데 죄송합니다.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꿰어내겠고 그녀를 광야로 데려가 그녀에게 위로하며 말하겠노라.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서부터 그녀의 포도원들을 그녀에게 주고 아콜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녀는 거기서 노래하리니 마치 그녀의 어린 시절의 날들처럼 그녀가 이집트 지역에서 올라오던 날들처럼 노래하리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집트 날들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러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아내로 했기 때문에 그녀라고 해서 여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얘기를 예언했는데 이게 초림이 아니라 예전에 출애굽 때와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죠. 자, 요 내용을 시편에서 뭐라고 해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78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78편에 가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재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복되는 경우가 있죠. 자, 시편 78편에 그와 같은 얘기가 단서로 주어져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 오 나의 백성아 나의 법을 귀담아 들으라. 나의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비유로 나의 입을 열겠노라. 내가 예로부터 전해오는 난해한 말들을 발설하겠노라. 그 말들은 우리가 들어서 알았던 것이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이라. 예전에 한번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더라. 우리는 그것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숨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세대들에 제시하여 주에 대한 찬송들과 그분의 힘과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경이로운 이적들에 이르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한 2절의 비유, 난해한 말 이런 표현들은 다 뭐냐면 단순히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그 환란을 겪을 때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시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7년 동안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양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광야로 피신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먹이시는데 왜 광야에서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편 78편 1,4절과 매치되며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사건들이 미래에 재현될 것임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2장 19, 20절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라고 이렇게 칭하셨는데 2장 19절에 20절 뭐라고 표현했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완벽한 결혼의 모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자, 2장 19절 그리하여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에게로 정혼시키겠노라.
진정 내가 의와 공의와 인애와 자비들로 너를 나에게 정언시키겠노라. 실로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나에게 정언시키겠노라. 그리하면 너는 주를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19절에 나와 있는 의, 공의, 인애, 자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있는 것들을 어기고 또 빗나가고 그랬지만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아내로 불러 모으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호세아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명령에 희한한 명령을 받았는데 그 아내로 하여금, 다시 말해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바람핀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람피고 나간 거를 다시 데리고 올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세아에게 그걸 예언자로서 실제로 한번 보여주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호세아서 4장 18절에 가면 상당히 또 재미있는 예언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8절. 자, 17절부터 보시면 에프라임은 우상들과 결합더니 되었으니 에프라임은 10지파 즉 이스라엘의 북왕국 10지파를 대표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민족이죠. 지파죠. 그를 내버려 두라. 그들의 음료는 시큼하도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행음을 저질렀도다. 수치스럽게도 그녀의 치리자들은 너희는 내놓으라 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지파의 정치 지도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속된 말하면 뇌물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놓으라 이거. 우리나라에는 노골적으로 아예 이런 짓을 한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전두환하고 노태우잖아요. 이 사람들 아직 기업을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내놓으라 이거야. 정치자금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정치자금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비자금이 뭐 몇천억이 쌓여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판에서 그거 다 토해놓으라 그래고 이 노태우는 일정 정도 다 내놓았는데 전두환은 한 푼도 없다 그러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받는 것을 즐겨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꼬집는 거예요. 뭐냐면 기업이나 이런 돈 있는 사람들한테 내놔. 그러니까 내놓으란 말을 즐겨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됐으니 나라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해 보면은 그 give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잖아요. 내놓으라. 그렇죠?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give 이는 너희는이란 말이죠. 야, 우리말로 하면 야, 내놔. 요즘엔 또 뭐 결혼식 축의금을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또 할 수 없이 또 막 내놓은 사건이 터졌어요. 이런 짓을 해도 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또 잘못한 게 없다고 너무 뻔뻔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양심이 다 마비가 되는 건가. 수치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대놓고 내놓으라는 대놓고 내놓으라고. 네. 자, 그래서 내놓으라는 표현이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내놓으라고 하는 말만 좋아하는구나 하고 비꼬셨죠.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이네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되돌아가자. 이는 그분께서 찢으셨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치셨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틀 뒤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셋째 날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목전에서 살게 되리라. 자, 그뿐만 아니라 뒤에 만일 우리가 주를 알려고 뒤따라간다면 그때 우리는 알게 되리라. 그분의 나아가심이 아침같이 예비되는도다. 그분께서 비같이 우리에게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나중 비와 앞선 비가 비같이 오시리라. 그러니까 3절을 확인해 보면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아침 해가 뜨는 아침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 직전에 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비와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게 될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자, 그리고 되돌아가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이 땅에서 살다가 회개하고, 되돌아가자는 회개한다는 뜻이잖아요. 회개하고 되돌아온다. 그분께서 찢으셨으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나 AD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지고 난 다음에 2000년간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과 박해를 당하면서 지냈는가를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치유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줄 것이다 하면서 소망 가운데 회개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결단인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은 뭐냐, 이틀 뒤 사흘날, 셋째 날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기 교재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에 근거해 이 구절이 재림의 날짜를 보여줌을 할 수 있다. 왜냐?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수를 계산하시죠. 어떨 때에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하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 그렇게 계산하셨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신다고 또 베드로후서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이틀 뒤 그러면 2000년 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셋째 날 하면은 3000년째. 그러면 우리는 지금 2025년이니까 그렇죠?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 그럼 왜 안 오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예수님 맞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AD 보통 이제 달력이 중간에 변개가 되고 중간에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일관성 있게 쭉 날짜 계산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추정을 예수님께서, 우리는 BC와 AD로 나누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이 이제 딱 서기 시작으로 시작하지만 그게 아니라 보통은 BC 4년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그렇죠. AD 30년에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럼 AD 30년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2000년이라 그러면은 2030년에 재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휴거는 2023년에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계산으로 하면. 근데 안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지금 있는 달력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금했어요. 너 이건 모르니까,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계산하지 말라고 경고를 미리, 아버지도 모르고 자신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다만 이렇게 언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지만, 자, 예수님 가신 다음에 2000년인데 그 2000년이 지금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셋째 달은 2000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둘째 날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물리적 영적 부활을 보여줌.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을 할 때를 이틀 뒤 또는 사흘째. 그럼 성경에, 자, 소위 말하면 날짜에 대해서 나오는 표현 중에 셋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요한복음에서 가나 혼인잔치일 때 보면은 셋째 날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면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셋째 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 맞죠. 그 다음에 엿새 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엿새 뒤. 왜냐하면 이틀을 하고, 그렇죠. 2000년하고 그 전에 구약 4000년을 합치면 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틀 뒤나 엿새 뒤나 같은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까지 포함하면 엿새 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이나 일곱째 날이나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왜? 4000을 합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날짜.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날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표현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호세아서 8장 14절로 가시면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
호세아서 8장 14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를 만든 일을 잊어버리고 정말 배은망덕하죠. 신전들을 짓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유다는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을 크게 늘렸으나 내가 그의 도시들에 불을 보내겠으니 그것이 그곳의 궁전들을 집어삼키리라. 그렇죠? 여기 보면은 가만있어. 8장 14절 맞나요? 신전이란 말이 나왔네. temples. 가만히 있어보자. 주프 8장 4절인가? 제가 기억하는 단어는 템플이 아닌데 채플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예, 약간 제가 착각했는 모양이네. 여기 보시면 이제 신전들을 짓는데 그 신전들을 지었으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외형적, 오늘날로 치면은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그들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한다는 표시로 아주 좋은 아주 뭐랄까 멋진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이런 구약 시대나 또 카톨릭 교회에서 아주 커다란 막 이렇게 막 정말 어마어마한 성당 지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무슨 대단히 그 훌륭한 신앙심의 표현인 것처럼 고귀하게 만들었는데 개신교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었다가 얼마 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충현교회 무슨 유명한 목사 한 분이 한국교회가 100주년이나 됐는데 하나님께 제대로 된 성전 하나 못 바쳤다 뭐 이래가지고 100억짜리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요. 그 어디에 있냐면 그 역삼역에서 조금 가다 보면은 그 충영교회당이 있는데 돌집으로 막 고려대학교 같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막 예배당만 지었다 하면 그냥 엄청난 대형 그러니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왜? 신전들을 지었는데 만든 일은 잊어버리고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예배당만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겉으로 그냥 이렇게 지으면 그것이 합당하냐. 그리하여 유다는 방비와 대도시를 크게 늘렸으나 도시들을 불을 보냈으니 궁전들을 집어삼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외형적으로 뭐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양하게 되겠죠. 꼭 예배당뿐만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큰 뭐 어마어마한 뭐 성가대,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 뭐 어마어마한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 밖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 13장 7절에서 8절, 호세아서 13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세 가지 짐승이 등장합니다. 호세아서 13장 7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되겠노라 마치 길가의 표범같이 내가 그들을 노려보겠노라 나는 마치 그녀의 새끼들과 죽음으로 갈라진 곰처럼 그들을 만나겠고 그들의 심장에 막을 찢겠으며 거기서 내가 사자처럼 그들을 집어삼키겠노라 야생 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그 타락한 것, 하나님을 반역한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끔찍한 야수가 맹수가 등장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표현을 쓰셨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쓴 건 아니고요. 나중에 여기 보시면 교재에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심.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묘사하는 표현이 이 세 가지 짐승으로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계시록이겠죠. 계시록 13장으로 가보시면 계시록 13장에 이제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자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은요. 이어서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 죄송합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니 7 머리들과 10 뿔들을 가졌고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들이 있으며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더라. 그리고 내가 본 그 짐승은 자 첫째 아까 나왔죠. 표범 같았다. 그의 발들은 곰의 발들 같았다.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더라. 그리고 그 용이 그에게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자리와 막대한 권위를 주었더라.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즉 사탄으로부터 모든 권위를 위임받은 적그리스도가 모든 위용을 자랑할 터인데 이 특징은 세 가지 짐승의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표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그 반점이 있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우리 입술처럼 이렇게 위가 반달처럼 돼 있고 아래도 이렇게 길쭉하게 반달처럼 된 그런 표범의 반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자의 입은 날카롭게 모든 걸 먹어 치우는 거고요. 표범은 아주 날쌔게 달리는 거고요. 근데 곰은 무지막지한 힘을 또 위용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시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 놀랍게도 이것을 미리 또 욥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묘사를 해놓으셔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자 욥기 40장 15절 욥기 40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든 짐승 중에 하나가 이름이 베헤못이라고 돼 있어요. 15절 40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너와 마찬가지로 내가 만든 베헤못을 보라. 자,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는 소같이 풀을 먹느니라. 그렇죠? 이제 보라 그의 힘은 자기 허리 안에 있고 그의 기력은 자기 배의 배꼽 안에 있느니라. 그는 자신의 꼬리를 백항목처럼 움직이느니라. 그의 고환들의 힘줄은 함께 감겨 있느니라 하면서 19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길들에서 단연 으뜸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짐승들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다가 드디어 아주 초자연적인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짐승을 하나 만드셨는데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가 짐승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다시 말하면 표범, 사자, 그 다음에 곰으로 되어 있는 짐승이고 이것을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묘사를 해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오시면 호세아서 13장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이렇게 썼죠. 사자, 표범, 곰의 결합은 다니엘서 7장과 그다음에 계시록 13장 1, 3장에 등장한 멸망의 아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짐승 이것이 소위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여러 타이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드러내시는 방식임. 하나님께서 진노를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0절 요엘서로 가면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요엘서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때 하늘에서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군대, 즉 하늘에서 예수님의 군대가 이 지상에 내려와서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군대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1절로 가보십시오. 11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그리하여 주께서 자신의 군사 앞에서 자신의 음성을 발하시리라. 이는 그분의 진영이 아주 대단히 크기 때문이요.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분께서 강하시기 때문이요. 주의 날이 위대하고 몹시 공포스럽기 때문이라. 그런즉 누가 그 날을 견딜 수 있겠느냐.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것은 뭐냐? 공중재림.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공중재림은 휴거를 얘기해요. 휴거돼서 올라오는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공중재림은 은밀한 재림이에요. 공개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신부만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양 혼인식을 끝내고 7년의 환란 기간이 끝나고 이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해서 완전히 회개케 하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 그때는 성경에 보니까 복수의 날, 원수 갚는 날, 그 다음에 심판의 날, 고통의 날,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의 모든 현상들이 등장하게 될 날이 바로 그 날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11절에 주의 날이 위대하고 몹시 공포스럽기 때문이라 그런즉 누가 그 날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시고 이제 머리에 많은 이렇게 왕관을 쓰시고 이제 지상에 내려오는 장면이 계시록에도 있잖아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예수님 재림 때 나팔 소리가 들리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리라. 그 지역의 모든 거주자들을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기 때문이요 그 날이 임박하여 가깝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직접 지상에 재림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 곧 2절 어둠과 암울의 날이요 구름들과 짙은 흑암의 날들이며 마치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이 크나큰 백성이자 강한 백성이라. 그와 같은 것은 지금까지 없었으며 이후에도 심지어 많은 세대들의 연수들에 이르기까지도 더 이상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서 집어삼키리니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들의 뒤에서 불꽃이 타오르는도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그 지역이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도다. 그런즉 진정 아무것도 그들에게 빠져나오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도다. 그런즉 기병들과 같이 그들이 그렇게 달리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 흰 말을 타고 오고 예수님의 군대들도 말을 타고 오겠죠. 마치 산들의 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음같이 그들은 뛰어오르나니 그루터기를 집어삼키는 불의 화염의 소음과 같고 전투대열을 갖춘 강한 백성과 같도다.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요. 심판받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 모든 얼굴들이 새까맣게 되리라. 7절 그들은 막강한 남자들처럼 달리리라. 그들은 전사들처럼 벽을 기어오르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각각 자기 길들로 진군할 것이라. 그들은 자신들의 대열들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리라. 아주 일사정연하게 예수님의 군대가 오는데요. 18절 또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모두 저마다 자기 행로 안에 걸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칼 위에 쓰러져도 그들은 부상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모든 자녀들은 다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상처를 입는 그런 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다가 도마를 만나고 다 그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순간적으로 안 보이셨죠. 그럼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왔다가 나가셨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 물리적 이게 뭐 원자 구조 뭐 이런 분자 구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몸에는
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것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칼에 찔려도 부상을 안 당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 도시를 이리저리 달리리라. 그들은 성벽 위에서 달릴 것이요. 그들은 집들 위에서 기어 올라갈 것이요.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로 침입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이들은 도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심판하러. 그들 앞에서 땅이 전율하리라. 하늘들이 떨 것이요 해와 달이 검어질 것이며 계시록에 나오죠. 별들이 자신들의 반짝거림을 거두리라. 그리하여 주께서 자신의 군사 앞에서.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군대에 대해서 이거를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왜 그런지 전부 다 이거를 마귀의 군대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예수님의 군대가 아니고 마귀의 군대. 근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신의 군대라고 써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10절에 우리말은 그 마침표가 찍혀 있지만 영어에는 이렇게 점 2개, 이거 콜론이라고 그러는데 점 2개가 찍혀서 문장이 아직 안 끝난 거잖아요. 그럼 11절까지 끝나고 문단 표시가 딱 돼 있죠. 문단이 바뀌는 표시가 킹제임스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11절까지가 같은 문맥으로 봐야 되는데 10절까지를 마귀의 군대로 해석을 하면서 거기다가 문단 표시를 딱 해는 문단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군대를 자기의 군대로 이렇게 속이고 마치 이사야서 14장에서 그 뭡니까 루시퍼를 갖다가 제거해 없애버리고 아침의 별이라고 해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고 아주 새벽별을 그죠? 계명성이라고 고쳐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과 같이 아주 교활한 수법을 여기다가 썼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군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런 군대가 있을 수 있느냐 하고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이죠. 있는 그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을 더 한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신이 문제다 이거죠. 그 다음에 21절 여기 나와요. 주의 군대를 마귀의 군대 혹은 메뚜기들로 곡해함. 그러나 이들은 계시록 19장 14절에 나오는 주의 군대, 하늘에서 백마 타고 예수님과 함께 오는 주의 군대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로 가는데요. 이 요엘서는 그야말로 또 요즘에 순복음교회, 은사주의 교회가 아주 그냥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인데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을 보시면 이것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것을 마치 요엘서 2장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오순절날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날에 실제로 뭐 해가 빛빛이처럼 없어지고 달이 막 빛을 잃고 그랬나요? 그런 현상 사도행전 2장에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엘서가 그날 성취된 게 아니겠죠. 자, 보십시오. 요엘서 2장 23절에 보시면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 반가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앞선 비를 적절하게 주셨기 때문이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가 내려오게 하실 터인데 첫째 달에 앞선 비와 나중 비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자, 한번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설교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사도행전 2장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막 방언하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12절에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14절에
그러나 11명과 함께 일어선 베드로가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유대 사람들인 너희여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너희 모두여 이것이 너희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나의 말들에 경청하라. 이는 지금 겨우 낮 제3시이므로 너희가 추정하는 것처럼 이것이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들이 자기 나라 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프랑스어로 얘기하고 막 또 갑자기 영어로 얘기하고 갑자기 독일어로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술에 취해서 막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걸로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아침 9시인데 여기 지금 제3시라고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6시간씩, 왜냐면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6시간을 더하면은 지금 아침 9시예요. 근데 아침 9시에 술 먹고 취한 사람이 어딨냐 이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 차리라. 이거 술 먹고 취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예언자 요엘에 의하여 언급된 바라. 그리하여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날들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쏟아붓겠노라. 그리하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현시들을 볼 것이요 너희의 노인들은 꿈들 꾸리라. 그리고 그날들에 내가 나의 종들과 나의 몸종들 위에 나의 영을 쏟아붓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 이적들을 아래로는 땅에서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에서 나온 안개라. 저 중대하고 현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변할 것이요 다른 피로 변하리라.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는 그 비 내리는 부분만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요엘서에서 인용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성령을 막 방언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위에 영을 쏟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거기서 방언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청년들이 현실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안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18절도 안 이루어졌고요. 19절도 안 이루어졌고 20절도 안 이루어졌고 특히나 여기 주의 날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즉 환난 때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엘서를 인용을 하기는 했으나 그렇죠.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지금 예언적으로 이것이 다 성취되었노라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구절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순절 운동 사람들은 지금 얘기한 이러한 현상들이 근데 사실은 오순절 그 교회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할 때 막 갑자기 뭐 하늘에서 이적들이 있고 아래서 땅에서 표적이 나오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앞에 나와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쏟아붓는다는 그것만 딱 일부만 띄어다가 이게 방언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른비와 그러니까 처음비와 나중비라 그랬는데 예전에는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표현을 썼죠. 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비가 온단 말이죠. 그리고 소위 말하면 계절에 따라서 두 번에 걸쳐서 비가 올 그것을 처음비와 나중비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이 실제적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비유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 성령의 단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면 갈급한 내용의 성령을 부으소서 할 때 그런 찬송 계속 단비처럼 내리는 찬송, 이 성령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하늘에서 왜 환란 때는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모든 게 다 말라붙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소위 말하면 늦은 비, 나중에 또 비를 내려주셔서 완전히 대지가 촉촉히 적셔서 소위 말하면 생산성을 발휘하고 농토가 다 이루어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일어난 오순절 사건 그걸 이른비라고 그래요. 소위 말하면 처음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운동이 즉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두 번째 일어난 것은 1920년에 시작이 됐어요. 미국의 LA 근처에 아주사 스트리트라 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퇴계로 아니면 무슨 도로변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이렇게
그 성령을 받았다라면서 방언을 막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막 벌어졌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순복음을 포함해서 막 여기저기서 막 뭐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막 방언이 터졌니 많이 막 이런 얘기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마귀가 마지막 날들에 일으키는 속임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속임수를 늦은 비, 낮은 비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러 가야 된다. 뭐 성령 축복 대성회 그냥 계속 신문이고 방송이고 해가지고 사람들 다 미혹으로 몰고 가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고 성경에 써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써 있고 우리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를 기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써 있고 아니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이거를 위해서 무슨 다만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정도로 그렇게 성숙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 충만은 성경에서 조금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았지만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나온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책자를 보시면 그 메시지가 제임스 낙스 목사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차이가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면 얘기가 돼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보셨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성령 침례죠. 사실은 뭐 세례란 용어를 우리가 용납하더라도 그렇게 썼으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into the body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잠기게 하는 것. 마치 물침례가 우리를 그렇죠?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장사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물속에다 묻었잖아요. 이게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지금 장사 지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면서 뭐예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옛날은 죄에 대해서 세상과 더불어 살았으면 이제 의에 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성령 침례인데 이 사람들은 이 방언을 받아야 또는 뭐 그런 초자연적인 뭐 치유를 받아야 막 이게 성령 침례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20세기의 마지막 마귀의 미혹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축복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온 막 전 세계 교회가 막 축복 소개 한다 그러고 성령 받는다 그러고 난리법석을 쳤으니까 성경을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 하세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구원 받는 순간에 성령님 다 들어오셨고 다만 내가 성령 충만해 주시기를 기도해서 내 삶에서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저 한 30% 정도밖에 역사 못한다면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80%, 90% 역사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성령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요? 성경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님께서 조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요엘서로 인한 피해가 정말 전 세계에 지금도 아프리카 쪽이나 중남미 쪽으로 가면은 다 지금 막 열심히 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 받아야 된다고 이게 아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특히. 그 다음에 아모스서 3장. 아모스서 3장 3절은 우리가 읽어보면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이것은 뭐냐면 질문 6개가 나오는데 그 질문 다 아니라고 뭐 너무나 답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쉬운 문제를 갖다가 질문을 해놓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그걸 누가 몰라. 그 얘기는 다 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네, 그런 비슷한 질문이 여기 아모스 3장 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3장 3절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서 그들이 동행할 수 있겠느냐. 서로 동의를 안 했는데 같이 갈 수 있겠냐 이거죠. 못 가는 거지.
나는 일로 가려고, 동쪽으로 가려고, 제 사람은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쥐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하고 내 생각이 다르면 동행은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사자가 먹이가 없을 때 그의 숲속에서 포효하겠느냐? 사자는요, 배가 부르면 포효할 필요가 없어요. 늘어져서 자요. 그러니까 지금 포효한다는 얘기는 지금 배가 고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젊은 사자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면 그가 자신의 굴에서 울음소리를 내겠느냐? 자기가 이제 먹이를 잡았으니까 그냥 크게 표현하면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새가 그를 노리는 덫이 없는 땅 위에서 올무에 빠질 수 있겠느냐? 올무가 있어야 빠지지, 올무가 없는데 어떻게 빠지냐? 누군가가 전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는데 올무를 땅에서 집어 올리겠느냐? 아니, 전혀 짐승도 한 마리도 안 잡혔으면 올무를 계속 놔둬서 짐승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지 중간에 집어 올리는 사람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게는 다 너무나 뻔한 다 알고 있는 질문을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도시 안에서 나팔이 불리는데 백성이 무서워하지 않겠느냐? 성경에서 나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전쟁 났으니까 빨리 모여라 하고 하는 나팔 소리가 있고,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되니까 빨리 모여라 하는 나팔 소리가 있고, 그래서 경고의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사람들 모이는 나팔 소리, 이게 나팔 신호가 달라요. 군대에서도 잠잘 때 취침 나팔 소리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나팔 소리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깰 때하고. 그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셨는데 도시 안에 해악이 있겠느냐. 그 얘기 뭐예요? 도시 안에 해악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야.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그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뻔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해 못하고 있다면 영적인 미숙함이죠. 자, 그 다음에 4장 4절 5절에서 이건 뭐냐면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에는 조롱하시거나 비꼬시거나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그 헤롯 대왕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여우한테 가서 얘기하라. 그래서 왜? 여우 같은 놈이라는 걸 아시니까 그 여우한테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성경에 보면 나와요. 여기도 보면은 4장 4절 베델로 와서 불법을 행하라. 길갈에서 불법을 가중시키라. 그리고 매일 아침에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오고 3년이 지나서 너희의 11조들을 가져오라. 그리고 감사대를 드리는 희생제물을 누룩과 함께 바치라. 지금 4절 5절은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계속해봐. 그렇게 그런 엉터리 예배를 드려봐 하면서 지금 조롱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짓들이 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들을 반포하고 공표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녀들아 이는 너희가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가 좋아하는 예배를 보니까 이거 순 엉터리야.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 와서 불법을 행하라. 길갈에서 불법을 가중시키라.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에서 다 불법을 행하는 거야. 예수님도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지금 기도의 집인데 어떻게 여기서 지금 장사치하고 돈 바꿔주고 뭘 팔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롱 섞인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조롱하시는 분이시냐 그러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막 쓴뿌리가 있어서 그런 식의 조롱이 아니라 이들이 그 조롱 소리를 듣고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문학적인 이 수사법을 사용하시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쳇뿌리구나. 아까 얘기했던 여기 뭡니까? 7장 13절. 아모스서 7장 13절에 이게 뭐예요? 추우니까 모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네. 7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이제부터 베델에서 다시 예언하지 말라. 원래는 베델에서 해야 되는 게 예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 써 있죠. 그곳이 왕의 예배당이요 그것이 왕의 뜰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집을 왕의
뜻대로 운영하는 그 장소로 바꿔버렸어요. 변질돼 버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왕의 예배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위 말하면 채플이라는 단어인데, 채플, 여기 보시면 킹스 채플 그랬는데, 이 채플이라는 단어는 어느 때 많이 쓰이냐면 이런 거죠. 교회들이 이제 지역 교회들이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신 것들은 다 지역 교회들인데, 궁정,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뭐 청와대 이런 식으로 왕이, 영국의 같은 경우에 왕이 사는 곳에 일반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에 있는 식구들만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목사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걸 궁정 목사라 그래요. 그 다음에 군대에서는 일반인들이 거기 예배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군인들을 위해서 또 거기다가 예배당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럼 이건 그렇죠. 거기도 채플린, 군의관도 채플린. 그다음에 병원, 그건 요즘에는 원목이라 그러죠. 병원에서 환자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지역교회가 달리 이렇게 여러 개를 세워서 거기에 일종의 설교하고 돌보는 그런 채플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자, 설교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교만한 왕들은 다 심판하십니다. 이러고 설교를 해봤어. 그러니까 왕이 기분 나쁘게 이런 설교를 해서, 야 일로 와봐. 다음부터 그런 설교 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베델에서 왕의 말을 수정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왕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식의 목회자들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요즘 오늘날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딱 했는데 집사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다음부터 그런 거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니까 그러면 성도들 다 떠나요. 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전 이스라엘서부터 있었으니까 오늘날에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베델 하나님의 집이 세속 권력이 통제하는 예배당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라. 얼마나 예리한 구절입니까? 그 다음에 아모스서 9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이게 참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인데요. 이게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AD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티토라고 하는 로마의 그 사령관 군인이 와서 이스라엘을 싹 예루살렘까지 그냥 싹 멸망시켜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반역했던 마사다에 있는 그 반란군도 다 진압해가지고 AD 70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 없는 나라로 이제 떠돌아다녔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다가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한 번 되돌아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더 데리고 오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젠가, 1948년이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민족이 갑자기 유엔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떡하니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하셨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데 도대체 갈 생각을 안 해. 왜? 이스라엘은 사막이고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뭐 유럽이라든가 뭐 여러 좋은 지역에 가 있는 그 지역에는 그래도 속된 말로 자리 잡고 이제 터 잡고 산단 말이죠. 나름대로 이제 잘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1차 세계대전을 하라죠. 1차 세계대전. 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연합군이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이탈리아 중심으로 한 사람들과 영국, 프랑스를 서로 뭉친 그런 연합군이 싸우는데 연합군이 전비가 모자라요. 전쟁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영국의 발포하라고 하는 우리 지금 외무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자금을 대주고 도와주면 전쟁 끝나면 너희들 원하는 대로 그 팔레스타인에다가 나라를 세워주겠다.
왜냐하면 곧 전에 시오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유대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로 나라를 세워주신답니다. 우리 일어나서 독립합시다 하고 막 독립운동이 벌어지는데 그걸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시온이라는 산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이름이 시온이란. 그래서 시오니즘이 번지고 있는 와중에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영국 외상이 너희들 시오니즘 하고 있는데 그거 나라 세워줄 테니까 우리 돈 좀 대달라. 그래 전쟁하는데 유대인들의 돈을 받아서 승리를 했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나라를 세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나라를 안 세워주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냐? 사우디아라비아가 만약에 너희가 약속대로 여기다가 유대인 나라를 세워주면 우리는 영국한테는 원유 안 준다. 기름 못 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기름 없으면 뭐 어떻게 살아요? 그때만 해도 뭐 북해가 이런 유전 같은 게 없었거든요. 중동밖에 없어 기름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윈스턴 처칠이 나서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 나라 세워줄 때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킨다 그래서 포기를 하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이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유대인들을 600만씩이나 죽이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하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으로 상당수가 갔고요. 상당수가 이제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래도 한 600만 정도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와서 여기다가 나라를 세워서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의 승인을 받는 독립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자, 여기 보시면 윈스턴 처칠이 발포와 선언을 어겼을 때, 즉 아랍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존 핸섬경 이 사람이 이제 청교도고 그리스도인인데 왜 너희가 우리 영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유대인을 안 도와줘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인용한 성경 구절이에요. 의회에서 윈스턴 처칠을 비판하면서 약속을 우리 영국은 지켜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지지할 경우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협박에 못 이겨 내린 유화 책임. 그래서 질질 끌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영국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국이 킹제임스 성경을 그래도 쓰는 나라고 지켰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미국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샬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엄청나게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영국이 지금 오늘날 살아난 거예요. 아니면 영국은 그냥 유럽에서 몰락해버릴 정도로 처참하게 저기가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나서 1장 3절. 요나서 1장 3절. 이 요나서는 또 재미있는 책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절에 그러나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르시시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요바로 내려갔더라.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갈릴리 출신의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를 불러서 일꾼을 하나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일어나라 저 거대한 도시 니네베로 가서 그것을 대적하여 외치라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까지 다다랐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국가를 심판하기 전에는 그들의 악이 다다랐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심판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항상 보내주시는데 이번에 그 일꾼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거대한 수도 니너베라고 하는 수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가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요나 생각이 뭐예요? 아이 가만있어 봐. 이 아시리아는 우리를 그냥 대대로 괴롭히는 아주 원수 국가인데 아니 여기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쳐가지고 만약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자비가 많으셔가지고 용서해줘 버리면 그 우리나라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속이 좁은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최고라고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원수 국가들 미워하고 막 이런 스타일의 잘못된 편협한 국수주의를 가지고 있던 이 요나가 하나님 뜻을
지킬 수가 없다 자기는. 그래서 지금 도망치고 있죠. 3절. 그러나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르시시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요빠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그가 타르시시로 가는 한 선박을 발견하였더라. 타르시시는 역사적으로 저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여 그가 주의 면전에서 떠나 그들과 함께 타르시시로 가려고 그의 뱃삭을 지불한 다음 그 안으로 내려갔더라. 그렇죠.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보시면 요나의 도주 이유는 그렇죠. 단 하나임. 딱 하나뿐이다. 이유가 뭐냐? 딱 하나. 단 하나임. 즉 니네베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실 것임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복을 주셔서 3장 10절에 이는 요나가 회개했었죠. 이는 요나가 원치 않았던 것이었음. 국수주의자 요나는 자신들의 원수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았대. 그래서 도망을 친 거죠. 이유가 딱 하나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가족들, 모든 민족들의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는 유대 민족을 통해서 그 중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다 축복을 받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그게 싫어서 우리 미워하는 저놈들은 안 돼. 저놈들 심판받아야 돼.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 없나요? 일본은 망해야 돼. 막 이런. 중국도 망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다 구원받아야죠. 회개하고. 회개만 제대로 한다면. 자, 그 다음에 요나서 2장 2절. 아니, 여기 또 논쟁이 붙는 구절이네요. 요나서 2장 2절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 예수님께서 언급한 구절인데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교재로 보시면 지옥은 무덤이 아님을 보여줌. 왜냐하면 지옥의 뱃속에서 기도했다는데 무덤에 가서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이 무덤이 아니죠. 당연히. 자, 요나는 무덤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고래 안에 있었음. 그렇죠? 요나는 묻히지 않았잖아요. 고래 안에 있었잖아요. 지옥은 땅의 심장 속에 있었고 이것이 지옥임. 그리스도의 몸은 썩지 않은 반면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썩지 않도록 하셨다 그랬는데 요나의 몸은 부패가 시작되었어. 그래서 막 부패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요나가 고백하기를 자기 몸이 지금 고래 안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는 좀 위액이 있잖아요. 위산이 막 분비되면서 소화를 시키려고 왜 먹이를 먹었으니까 소화를 시키려고 위산이 분비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이 막 부패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시사는 6절을 주목할 것. 자, 이게 무슨 소리냐? 2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 보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제 주께서는 미리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를 예비하시어 요나를 삼키게 하셨더라. 요나를 집어 던졌어요. 왜냐하면 이놈이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파도와 이게 풍파를 맞았구나. 그래서 요나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집어 던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물속에다가 제물로 갖다 바쳤어요. 뭐 여왕님에게 바쳤든지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하늘이 노하셨는데 하늘이 노하신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를 제거를 한 거죠. 나름대로. 자, 근데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딱 했어. 물고기 한 마리인데 이것은 사복음서에 가면은 고래라고 돼 있어요. 고래. 자, 그때 어떤 사람들이 또 고래 속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고 또 그걸 문제 삼았는데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고래 속에서 한 달 살다가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톨달 필요가 없어. 다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맞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 요나를 삼키게 하셨더라. 그리하여 요나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보냈더라. 자, 조심하십시오. 요나가 3일 낮과 3일 밤을 보낸 것은 실제로는 육체죠.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순간에 요나의 혼이 떠나야 죽는 거잖아요. 그럼 요나의 몸은 지금 고래 뱃속에서 들어가 있는 거고 요나의 혼은 죽었으니까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갔겠어요? 지옥으로 갔겠죠. 그 지옥에 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지옥의 뱃속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왜 불순종했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요나의 혼이 돌아왔어요. 어디로? 고래 뱃속의 몸으로. 거기서 지금 기도하는 거야.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셔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기 직전에 한 기도예요, 이게. 왜냐면 계속 있으면 썩어버리잖아요. 몸이 다 부패해버리잖아요. 무슨 얘기 하세요? 이거의 상황을 몸과 혼과 이런 걸 구분 못하면요,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순서를. 자,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아까 얘기했지만 요나의 육체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요나가 지금 뱃속에서 기도해야 돼. 요나의 육체가 어떻게 기도하냐고. 혼이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혼이 되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돌아왔어요? 여기 기도했잖아요. 제가 저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저의 말을 들으셨나이다. 근데 어디서 부르짖고 어디서 응답받았는가 여기 써 있죠. 제가 지옥의 뱃속에서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요나의 혼은 지금 지옥에 가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몸은 지금 고래 뱃속에 있었고 혼은 떠나가지고 지옥에 있었어. 근데 거기서 기도를 했더니 당신께서 저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기쁨 속으로 바다들의 한가운데로 던지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큰 물들이 저의 주변에 둘러쌌나이다. 당신의 모든 물기둥들과 당신의 파도들이 제 위로 넘어갔나이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쫓겨났나이다. 그럼에도 제가 다시 당신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들이 저를 둘러쌌으니 곧 저의 혼까지 둘러쌌나이다. 깊은 곳이 제 주위를 차단하였나이다. 저의 머리 주위로 주위가 해초들로 감싸졌나이다. 제가 산들이 바닥들까지 내려갔나이다. 땅이 그녀의 빗장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저를 애워쌌나이다. 그럼에도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저의 생명을 부패함에서 건져 올리셨나이다. 자, 7절 저의 혼이 제 안에서 탈진하였을 때 제가 주를 기억하였나이다. 그런즉 저의 기도가 들어가 당신께 이르렀나니 곧 당신의 거룩한 전안에 이르렀나이다. 거짓말하는 헛된 것들의 말씀을 준수한 자들은 자기 자신의 자비를 저버리나이다. 그러나 저는 감사들을 드리는 음성으로 당신께 희생제물을 드리겠나이다. 저는 제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마른 육지 위에 요나를 토하였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요나의 혼이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지금. 지금 요나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혼은 지옥에 가 있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되살려서 지금 고래 뱃속에 있는 몸과 다시 합쳐진 상태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 지금 육체가 지금 고래 뱃속에 갇혀 있던 육체가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토해내서 나온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마태복음 12장 40절. 이렇게 써 있죠. 이는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그처럼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위 말하면 요나와 예수님의 부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금 답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은 몸을 썩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왜? 예수님의 피는 우리처럼 죄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썩을 필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요나는 당연히 부패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는 그런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기에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면 그 성전에 데리고 와서 그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축복을 하죠. 34절에. 그리고 나서 시몬이 그들을 축복했고 요셉과 마리아겠죠. 아이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시몬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보라, 이 아이가 예수님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넘어짐과 다시 일어남을 위하여 세워졌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워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죠. 반면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그녀는 나이가 죄송합니다. 또한 대적하여 언급될 표적을 위해서도 세워졌노라. 예수님께서 세워진 목적은 대적하여 언급될 표적. 이게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거부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핑계는 뭐냐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래서 부활을 비방합니다. 부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웃기네. 뭐 부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그게 말이 돼? 여기 써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비방하는 그 표적이 뭐냐? 대적하여 언급될 표적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 원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하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못하셨으면 이 땅에는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야말로 표적 중에 표적, 베스트 표적인데 그것을 여기 나와 있죠. 사람들이 언급하여 대적해서 부활? 얘네들 봐라.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너희에게 걔 마음에 살아있다는 그런 뜻이겠지. 지금 자유주의 목사들은 전부 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예수님 육체적인 부활. 신학생의 70%가 안 믿어요. 왜 그렇게 고리타분한 걸 믿냐고. 예수의 정신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으면 되지 무슨 예수가 살아나냐고.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그런 사람이 다 목사라고 했으면 가서 예수님 부활을 실제로 믿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처럼 대적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일 많이 사람들이 대적하는 교리가 바로 부활 교리입니다. 저희 교회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라고 하는 저 뒤에 보면 소책자 조그만 거 팜플렛 만들어 놓은 이유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나서 4장 4절 8절 정직한 사람에게는 비록 그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따지더라도 친절하게 응대해 주심.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비록 요나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께 정직하게 항변을 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응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애가 엄마한테 따졌어. 따졌는데 보니까 그냥 그래도 귀여워. 그래서 봐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정직하기만 하면. 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 갔어? 요나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께 따져요. 뭐라고 따지냐 보세요. 아니야. 요나. 어디 갔지? 여기구나. 4장 4절.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막 화를 내니까 네가 지금 분노하는 게 잘하는 거 맞아? 이렇게 돼요. 8절. 이윽고 해가 떠올랐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강렬한 동풍을 예배하셨더라. 그런즉 해가 요나의 머리를 내리쬐었더니 그가 탈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염원하여 말씀드리기를 제게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나이다. 너무 괴로우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항변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슨 반역이라고 생각하고 대적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직한 그의 고통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욥기의 7장 19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욥도 하나님 앞에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오른편과 그들의 왼편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주로 아이들이겠죠. 여기는
오른편 왼편도 구분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이들이겠죠. 많은 가축들까지 있는 저 거대한 도시 니네베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뭐 일부는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 못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서 분별력이 없는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냥 여기서 그냥 애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거 구분 못하니까 아이들이라고 해석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영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사리 분별이 이렇게 없는 이 멍청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니느웨의 백성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그 12만 명이나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왜 이거를 아이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신명기 1장 39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신명기 1장 39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나 정말 나도 그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 나름대로 기독교 복음 선포하는 그런 방송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극동방송이라는 데가 그래도 비교적 복음적으로 좀 이렇게 방송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여러 목사님들이 나와서 뭐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목회자들이 나와서 이제 질문 받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제 목사들에게 질문해요. 이래서 이런데 이게 맞습니까? 뭐 이런. 근데 어떤 사람이 질문한 게 뭐냐면, 성경에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애는 5살 때 죽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 그럼 걔는 지옥 간 거 맞습니까? 그게 목사가 안타깝지만 지옥에 갔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맞는 얘기면 우리도 그대로 믿어야 되지만,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마치 죄 없는 어린애까지도 싹 지옥에 보내버리는 잔인한 하나님처럼 오해를 사게 만들어서 이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욕먹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무지하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던가 정직하게. 근데 그렇게 오직 예수라니까 예수 안 믿었는데 지옥 가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신명기 1장 39절에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간에 지식이 없던 너희의 자녀들, 그들은 거기로 들어가리니. 즉 선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를 않아요. 왜?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죄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야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짓을 저질렀어. 그러면 이건 죄야.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5살짜리 가다가 붕어빵에서 엄마 나 붕어빵 먹고 싶어, 그래 가더니 가서 집어가지고 먹어버렸어. 그러면 나는 도둑질인가요? 훔쳐야 되나 이거? 얘는 그게 도둑질이라는 걸 몰라. 그리고 그게 배고프니까 가서 집어먹은 거야. 다시 말해서 선악간에 구분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양심이 충분히 발달해서 이것이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 죄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한 애들에 대해서는 죄를 안 묻는다는 거예요. 죄를 졌지만 죄를 안 물어.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두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어린애까지 다 지옥에 보내버리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면 큰일이죠. 그건 정말. 로마서 4장 15절. 이렇게 써 있죠. 이런 율법이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불법도 전혀 없기 때문이라. 자, 어떤 사람이 시속 150km로 달렸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도로교통법 위반이야. 이게 감옥에 가야 돼. 이게 잡혀서 범죄야. 이건 죄를 진 거죠. 왜? 110km라고 써 있었잖아 거기. 근데 150km로 갔으니까 어긴 거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죄가 아니야. 왜?
독일은 그게 없어. 법이 없어. 그냥 200km고 300km고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곳은 율법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어. 얘는 지금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몰라. 5살짜리는. 그래가지고 남의 거 집어먹었으면 얘는 지금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이거. 그렇죠? 자,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13절에도 또 써 있습니다. 5장 13절. 이는 율법이 있을 때까지 죄가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 죄는 있었어.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정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법이 있어야 처벌을 하죠. 그죠?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요. 분명히 죄를 졌어. 나쁜 짓을 했어. 근데 이거를 처벌할 법이 없어, 법. 법이 있어야 처벌을 하는데 법이 없어. 그럼 할 수 없이 뭐예요? 여론이. 이런 법을 만듭시다. 이거 도저히 이런 짓 하면 안 되니까 뭐 법을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고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록한 율법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돌판이나 책에다 기록한 율법이고 우리는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거기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양심에 살인하면 죄라는 걸 알게끔 마음에 하나님께서 써놔서 살인하면 당연히 죄책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심이 깨어나서 죄인 거를 알았는데 그래도 저질렀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벌 받아야죠. 그건 심판받아야 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양심을 아직 충분히 깨어있지 않을 때에는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고 있었는데 창피한 줄을 몰라. 양심이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창피한 줄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죄 짓고 나니까 따먹고 성은아까 먹고 나니까 이제 창피한 줄 알아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지금 양심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측정할 때는 조심스럽지만 아이들이 막 천진난만하게 뭐 이렇게 벌거벗고 막 물놀이하고 막 여름에 막 뛰어댕기잖아요. 그럼 걔는 양심이 없는 게 창피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예를 들면 뭐 가서 뭐 남의 집에 가서 수박 서리를 해가 수박을 따다가다 먹었다든가 뭐 이런 걸 죄로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죄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시는 거지. 애들을까지 예수 안 믿었다고 다 지옥 보내버린다고 이렇게 가르치면 정말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뭐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예수 아니면 지옥. 그거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린애가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죠. 예, 이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고요. 이제 한두 번 하면 될 것 같으네요. 구약 마무리하면은. 기도하겠습니다.